예,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나오는 당신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살필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9절 시작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이것을 기도의 표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은 그 구조가 매우 일치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넘겨서 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6장 3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느니라는 말씀하고도 동일하게 일치해요. 확인해 볼까요? 6장 8절 한 장 다시 앞으로 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32절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고 여기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33절 가봅시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먼저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똑같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구절하고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일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구할 것이 계속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자된 자들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로 가득 찬 우리의 뜻과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아프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기적이며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편의가 가장 우선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약된 본연의 모습 그대로만 내버려 둔다고 할 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욕망이, 그것이 넘쳐나서 그 탐심이 들어왔을 때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초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근데 죄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중심이 내 뜻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내 삶 속에서 내 삶인데 뭐 어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건데.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내 삶일지라도 그 삶의 중심을 내 뜻에 세우지 말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인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앞세워요? 자기의 뜻을 앞세운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도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우기만을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하며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치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 아버지에게 자기가 바라는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이라든가 과자를 자꾸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거 안 사주니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떼를 쓰는 거죠. 아빠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식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링컨이 남북 전쟁 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참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막
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 참모들이 다 아니까 어떤 참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아주 멋떨어진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우리 북군이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것도 같은 편 그냥 같이 편 먹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내가 이용해 먹는 것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요. 전혀 다른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힘이 없다고요. 그 막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클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이사야서의 이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주제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뜻을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따르라는 거죠. 왜요?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 차량 대수가 2,400만 대가 이제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2,400만 대가 넘었는데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럼 뭐예요? 면허증을 딴 사람이에요. 면허증 없이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라이센스, 면허를 따가지고 나름대로 운전의 베테랑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2001년도부터 지금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20만 건 이하로 줄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은 매일 하루마다 500에서 6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매일.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이 우주의
이 별들이죠. 예, 차로 비유해 봅시다. 비교해 보면은 이 우주의 이 별들은 여러분 수천억 개도 넘잖아요. 뭐 우리 셀 수도 없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속도는 그 별들이 달아가는 속도, 공전 자정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여러분 초속 30km래요. 초속. 시속 30km가 아니라 1초에 30km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10초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야. 우리 이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여러분 빨라요 안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런데 수천억 개의 별이 그렇게 우리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다른 별들도 그렇게 각각 다른 속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막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한 번도 이 별들이 부딪혀서 사고 났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구에 어떤 달이 와가지고 부딪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운행이 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뭐 비유야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그 크시고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죠? 누구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쫓아간다고요? 자기 뜻을 쫓아간다고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라고요. 죄인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크게 이제 살펴야 될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 이 땅이 어디냐, 이 땅이 뭐냐라는 문제죠.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접어놓으셨죠? 6장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이 하늘이라는 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연계의 저기 위에 있는 스카이죠. 구름 떠 있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순결한 성도들이 있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아멘? 바로 우리들이죠. 앞으로 들어갈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없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저 하늘과 달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땅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대상으로 땅이 등장을 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더라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졌죠.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고 있다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땅에 오존층이 이제는 파괴돼 가지고 이제는 참 이 가을과 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진짜 너무 더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이제는 뭐 속속듯이 자연재해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더위에 죽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촌에서 부지기수로 생겨나죠.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요.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습이 이 땅이 저주받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의 지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최초에 인간이 살던 이 지구는요, 성경에 보면은 셋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보통 수명이 몇 살이었죠? 다 900살이 넘어가요, 900살이. 무드셀라만 최고 오래 최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969가 그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900살이 다 넘어가더라니까요.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요, 최초의 인류는. 그건 무슨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지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의 제약 때문에 말미암아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뭐 여담으로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수명이 반절씩 깎여 나가요. 아셔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계속 연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00살 살던 게 노아의 홍수 지나면서는 이제 400살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는 200살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야곱이쯤 오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130이 많이 산 거야. 이해하셨죠? 인생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재미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축복을 뭐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 네, 땅과 연결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심판을 땅의 저주와 땅의 축복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예를 들어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땅에 이른즉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땅에 복을 주신다고요. 그죠? 반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뭐가 소산을 안 낸다고요? 땅이 안 낸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가지고 이제 땅에 집중한 거라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자, 하나 더 확인합시다. 이사야서 24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24장. 오늘 이사야서를 잘 찾네요. 이사야서 24장.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로테이션으로 보면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이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24장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알고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세요. 저주가 어디에 내리죠? 땅에 내려요.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한다고요. 그죠? 자, 우리 넘어갑시다.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같은 표현이죠.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계속 죄는 인간이 짓는데, 그죠? 그 땅 거민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누가 심판을 받아?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이 더럽게 돼서 땅이 황무하게 되고 땅이 공허하게 되더라, 이러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땅이 뭘로 상징으로 등장하는, 무슨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땅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이 죄 짓는 거 봤어요?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나는 땅이 죄 짓는 건 못 봤어. 인간이 죄 짓해서 땅이 더럽혀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땅이 정말로 땅에서 젖이 나고 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땅이라는 개념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되고 더럽힌 바 되어서 심판을 받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에게 그게 전가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땅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은 도대체 어디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럼 이 땅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진짜 뭐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듯 저기 예루살렘, 그 땅이어야 돼요? 네? 그 땅을 새롭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야? 그 땅이?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을 뭘로 생각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된 신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곳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아멘. 그곳이 어디죠? 신자들,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 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어디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찾아봐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이 마음의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31장 31절부터 쭉 3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될 신약의 성도들에 대한 그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된, 구원받게 된 우리 신자들의 맺게 된 은혜죠, 은혜. 그런데 이 언약이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하니까 이게 내용의 차이로 보는데 내용은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은 둘 다 뭐냐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에요. 여기 33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내용은 같다고요.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다르다고요. 옛 언약은 그게 뭘로 이루어졌죠? 율법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들을 바깥에서 끄집어내고 인도하여 냈는데 그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내 속 같아요? 내 말대로 움직여요? 이놈의 자식 내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니까. 내 속 같지 않더라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남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옆에 가서 계속 공부 좀 해라 맨날 잔소리한들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방식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30절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이 새 언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외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리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자발적으로 따라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이것이 무장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 물읍시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항상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기쁘면 우리는 벌써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안 되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한다고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고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항상 기쁨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런 기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 기쁨은 본질적으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항상 기쁘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에 갇혀서 쓰는 그 서신 속에서도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다고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소리치더라니까요. 환경적인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긴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나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잘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환경이 어렵고 좀 힘들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종말론적으로 진짜 낙심은 뭐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처할 그 낙심에 비하면 지금의 낙심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저들이 종말론적으로 저들이 갈 그 낙심의 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낙심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할렐루야?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목사인 나도 맨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가지고 그거 갖고 싸우는데 갈팡질팡하는데 여러분들 왜 이게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거 쉬는 순간 언젠가 내 육신의 정욕이 훅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뜻보다 나를 앞세워서 그 길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죠, 그게. 그러지 말라고요. 마지막.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은 뭘로 보고 있다고요? 감사로 보고 있다고요. 감사.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왜 신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차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